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36번째 시간입니다. 늦은 헌신은 없습니다. 늦은 헌신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벌써 오늘 12월 7일입니다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벌써 이렇게까지 시간이 흘렀나 싶습니다. 거리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집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말 송년회 약속을 또 많이 잡으시게 되겠죠. 아마 연말 송년회 약속 때문에 또 분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파티나 잔치나 이런 직장의 큰 모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잔치나 파티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가운데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 잔치의 주관자, 그 주인공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북적이게 되죠.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또 화려한 조명이 있게 되고 또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펼쳐지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의 옆으로 와서 또 한마디 한마디 거드는 통에 영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파티 주인공에게 달려와서 또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아유, 김 사장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이 파티 여느냐 준비하느냐 애썼다. 내가 평생 김 사장 편인 거 알지? 평생 김 사장 편인 줄 알지? 또 얘기합니다. 우리 우정 평생 가자고. 그렇게 우리의 달콤한 말이 파티 주인공의 귀에 넘치도록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말, 온갖 달콤한 말들이 샴페인 거품처럼 그 자리에 넘쳐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나에게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는 언제 확인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확인됩니까? 바로 모든 파티가 끝나고 난 뒤입니다. 음악이 멈추고 조명이 다 꺼지기 시작합니다. 화려했던 그 모든 자리가 다 끝나고 사람들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요.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한가득 놓여 있고요. 바닥에는 터져버린 풍선 쪼가리들과 또 휴지 조각이 어지러이 다 널러져 있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지고 고요함과 적막함, 그리고 치워야 될 쓰레기만 한가득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죠? 아이고 김 사장 잘 먹고 갑니다. 나는 이제 바빠서 이만 하면서 빠져나가요.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는데 바로 그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팔을 걷어붙이면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종업원들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를 해주겠지만 그래도 이 파티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내가 먹은 것들은 끝까지 정리하고 가는 사람들,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을 줍는 사람들, 교회도 그렇습니다. 파티 주인공의 옆에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까지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고 진짜 내 사람인 거죠. 지저분한 뒷정리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파티에서 샴페인을 붙잡고 터뜨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끝나고 난 뒤에 빗자루를 잡는 사람이 내 친구고 내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펼친 요한복음 19장의 모습,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마치 그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을 사시는 가운데서는 마치 성대한 파티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 분위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는 사람들이 다 환호했어요. 마치 잔치 가운데 주인공의 옆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달콤한 말을 하고 환호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다 환호했단 말이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단 말이에요. 와, 생명의 주가 여기 오셨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제자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들떴어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왕이 되고 나면은 나는 영의적이 않고 나는 우의정이 않고 나는 좌의정이 않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환호했습니다. 그 혈기왕성했던 베드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단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단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파티는 다 끝났고 기적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처참한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멸시당하다가 시신만 남게 되었어요. 다 끝났어요. 떡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로마 군사들의 살벌한 창검과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예수님의 시신 한 구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많던 군중들이 거짓말처럼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환호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호언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그리고 사랑했던 그 제자 야고보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잔치 끝났다. 이제는 볼장 다 봤다. 여기 남아 있어봤자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말고는 남는 것이 없겠구나. 다 끝났어요. 가장 쓸쓸하고 가장 비참하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 장례식 현장, 바로 이때 이 텅 빈 무대 한가운데로 낯선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던 그 조연들, 아니에요, 조연이라고도 하기도 좀 민망하고 엑스트라 정도로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의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도망쳤을 때 오히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2025년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잔치를 즐기는 구경꾼이냐, 아니면 뒷정리를 감당하는 제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때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골든 타임인 줄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드라마의 반전 주인공 두 사람의 프로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일까요? 잠깐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사람이에요. 38절 중반절을 보시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39절을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인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의 자리에 있었던 엘리트 계층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오늘 성경 본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 본문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또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거예요. 국회의원과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아요. 가진 것이 많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잃을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잃을 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둘 다 겁쟁이에요. 겁쟁이.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미화하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요셉은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어요. 요즘 말로 하면 샤이 크리스천, 부끄러운 크리스천, 숨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또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존경받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흥 유명인이 떠올랐을 때, 야,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청년이라더라. 30대 초반에 그런 각광받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니고데모도 궁금한 거죠. 이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싶은데
자기가 그래도 존경받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체면상 대낮에 갈 수가 없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바로 니고데모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요, 이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은 이 드러내놓지 않고 믿는 이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말이라 우리가 회식이 잦지 않습니까? 그럼 직장의 상사가 폭탄주를 제조하면서 돌립니다. 그러면서 건배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의 대박을 위하여 하면서 건배 제의를 합니다. 사실 뭐라고 건배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참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런 식으로 다들 할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위하여 하면서 잔을 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죠? 야,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내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데, 권능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내가 같이 이걸 따라야 할 것인가? 우리 마음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이 분위기 다 깨질 텐데 어쩌면 좋지?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쟤는 왜 저렇게 유별 떠나면서 야단법석일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사이다로 내 잔을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입에 대는 신용만 하고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지혜 아닙니다. 이거는 위선이에요. 겁쟁이에요, 겁쟁이. 우리가 이거를 지혜라고 애둘러 말할 필요가 없고 사실 우리는 겁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하고 겁먹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점심 식사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식당에 갔습니다. 다들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앞자리 동료가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너 교회 다녔었어? 몰랐네? 이 말 듣기가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머리 아픈 척 잠깐 콕 짚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톡 대고 마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 우리의 심리 기저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세상에서 따돌림 당할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놀림 당할까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내 삶이 너무 버거워질까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한테 알리기를 싫어합니다. 신앙을 숨길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요. 목사님, 저는 베드로처럼요 물 위를 걸어갈 용기도 없고 바울처럼 생명 내놓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데요, 저는 그냥 주일만 겨우 지키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면서 숨어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더러, 야 요셉아, 너는 내 제자이면서 왜 그렇게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하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야? 니고데모야, 너 부끄러워서 지금 밤에 찾아온 거야? 자신 있으면 대낮에 찾아와야지. 이렇게 나무르면서 책망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찬송가 우리가 함께 311장을 드렸습니다만, 내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지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입장에서 다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줬지만 너 무엇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채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채근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두려움을 아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처럼 목소리 큰 제자가 아니라요, 평생을 숨죽여 살았던 이 소심한 겁쟁이들을 역사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슈퍼 히어로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때로는 겁 많고 때로는 두려움이 많고 때로는 숨고 싶어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요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지금까지 안타 하나 못 쳤어도 괜찮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숨죽여 살았고 유대인이 두려워서 몰래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겼고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얻어놨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 봐 밤에 찾아갔던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도 그랬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평생을 숨죽여 살았어요. 평생을 숨죽여 살지 않았습니까?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요, 평생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겨 살았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밤에 찾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 용기가 대체 어디서 생겼을까요? 평생을 속이면서 평생을 숨죽여 살아왔을 이들인데 왜 하필 지금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이 순간에 커밍아웃을 했을까? 38절 중반에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하게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얘기를 하려고 본문이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반역죄로 처형된 사람의 경우에는 시신을 가족들에게 돌려줄 수도 없고 그저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채로 짐승의 밥이 될 때까지 놔두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 관례를 깨뜨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도 예수와 한 패요. 나도 예수와 한 패란 말이요. 나를 잡아가도 줬어. 이 자수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수. 목숨을 건 도박이죠.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인기가 사람들에게 하늘을 찌를 때까지 치솟는 그때는 잠잠했던 그 사람이 왜 다 망해버린 지금, 다 죽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난 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지금에 이런 엄청난 용기를 냈을까요? 타이밍상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딱 하나, 십자가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멀찍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십자가 처형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아무런 말 없이 사람들이 내뱉는 그 모든 모진 말과 조롱과 핍박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견디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자기를 찌르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사랑의 말을 내뱉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처절한 사랑의 광경을 누가 목격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순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순간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이 있었더라는 거죠.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렇게 당하시면서까지, 저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지?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 처절한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이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마지막 한마디조차도 나를 향한 사랑의 말을 내뱉고 계시는 걸까? 저분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고작 내 국회의원 배지 하나 지키려고,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 그거 하나 지키려고 여태껏 숨어 있었구나. 저분은 나를 위해 다 주셨는데 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했었구나. 그 부끄러움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룩한 분노가 되었고, 이 거룩한 분노가 세상이 이기지 감당할 수 없는 용기가 된 것이죠.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세상이 다 예수를 버렸다면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 지위가 박탈당해도 좋다. 내 재산이 날아가도 좋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좋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할 때 내 힘이나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올해에는 경건생활 제대로 좀 해봐야지, 내가 이제부터 전도해야지 하는 결심이요 작심삼일입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요, 나의 의지적인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내 심장에 꽂힐 때 비로소 나의 삶이 변하고 내 생각이 바뀔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멀찍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광경을 목도할 때에만 비로소 나의 삶이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피 묻은 십자가 사건으로 믿어질 때 숨어있던 요셉이 견딜 수 없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나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을 목도하고 나면은 그럴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밤손님 니고데모가 대낮에 향품을 걸고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열매가 없어서 낙심해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11달 해봤는데 안 됐어. 2025년도 나는 그냥 포기하고 말래.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를 탓하지 마시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사랑을 목도할 때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붉은 피의 사랑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 못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들이 그저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우리가 이때 당시 이 지역에서 쓰이던 어떤 이런 리트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무게로 환산하면은 대략 100리트라는 33kg에서 34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쌀 20kg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두 포대 지고 간다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성인 남자라고 할지라도 쌀 20kg짜리 두 포대 정도 들고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끙끙대면서 들어야 될 많은 무게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어떤 장례를 치를 때 향품을 34kg에서 34kg 정도 쓴다? 이거는 왕의 장례에서나 쓸 만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서민들은요, 평생 가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양이라는 얘기예요.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요, 수천만 원이 넘어서서 억대에 해당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평생 동안 잃고 싶지 않았던 그 자기의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털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 가운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때의 일이죠. 그때 화를 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제자의 이름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비싼 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 비싼 향품을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막 화를 내요.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왜 낭비하냐, 이렇게 비난해요. 유다는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이런 행동은요, 가룟 유다의 생각으로 우리가 비추어 보자면 미친 짓이고 낭비입니다. 낭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향유를 33kg 갖고 와서 34kg를 갖고 와서, 아니 100kg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부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붓는다고 예수님의 시체가 뭐 살아나기라도 한답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냥 향품을 그렇게 다 부어도 땅속에 묻히면 그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그 돈으로
제자들이 앞으로 큰일 할 건데, 제자들이 앞으로 선교 활동할 건데 이때 비용이라도 좀 보태주지 그러냐. 그 돈으로 구제나 하지. 뭐하러 이미 다 죽은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른다고 난리냐. 그런데 니고데모는 계산기를 집어 던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유는 하나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시신이라도 바르고 싶은 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다른 이름은 낭비예요. 낭비. 시간을 낭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물질도 낭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원비 사실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학원 보내놨는데 자녀가 꼴찌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학원비를 보내면서 아까워하는 부모 있어요? 야, 내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 대비 결과를 갖고 와야지. 아까워 죽겠다. 이런 부모 있으면은 프로그램 나오셔야 돼요. 요즘 나오는 문제 있는 부모님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나오셔야죠. 자녀들 먹을 거 바라보면서 야, 너는 뭐하러 이렇게 많이 먹냐?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인권 침해예요. 인권 침해.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자녀들 먹이고 학원 보내고 옷 입히고 이런 부모 계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연애할 때 막 하면서 막 줍니다. 선물도 주고 비싼 것도 주고, 이 아들놈의 자식은 나한테는 안 하면서 여자친구한테 왜 이렇게 잘하는지 막 주는데, 이 남자가 주면서 받을 거 기대하고 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도 납니다. 남편도 예전엔 그랬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뭔가 대가를 기대하면서 주는 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사랑하면 주고 싶고, 내가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낭비라는 거 알면서 마음껏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내 지갑이 텅 비어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도 내색하고 싶지 않은 게 진짜 사랑의 모습인 거죠. 니고데모에게는요, 지금 이 순간이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살아계실 때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나를 받아주신 그 감사함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최고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계산기를 꺼내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주일 성수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를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다는 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건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오전 예배만 참여하면 되지 뭐 그렇게 다 할 필요가 있나? 11조를 드릴 때도 이번 달은 내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계산기를 다 두드려요.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건데 왜 거기에 계산기를 두드립니까? 봉사를 할 때도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요즘은 바빠서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남들도 해야지, 왜 나만 이거 다 해야 돼? 계산기를 두드린다니까요. 죄송하지 않습니까? 100% 다 주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내 모습이 죄송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꾸 가성비 따지고 효율을 따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경우를 우리가 비춰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있으면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계산기 두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제자가 도망간 그 쓸쓸한 무덤 안에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엄청난 향품 냄새에 쌓여 계셨습니다. 그 무덤은요, 죽음의 냄새가 넘쳐 흐르는 무덤이 아니라 한 성도의 진실한 헌신과 성실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5년도의 마무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계산 참 많이 했습니다. 봉사하는 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에 있어서도 계산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면 이득일까?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저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지만 남은 12월 주님을 위해서 내 옥합을 깨트리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참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야구 명언이 있습니다. 1회부터 8회까지 삼진당하고 계속 삼진당하고 실수하고 안타 하나 못 쳐도 괜찮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다 결정적인 순간 타석에 서서 역전 홈런을 치는 선수가 진짜 영웅입니다. 오늘 등장한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이라는 이 정규 시즌 내내 그들은 주전 선수가 아니었어요. 벤치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관중석에서 그냥 멀찍이서 응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4번 타자 베드로가 도망가고 에이스였던 야고보도 다 도망가고 요한도 도망갔어요. 다 경기 끝났다라고 포기하던 그 순간에 9회 말 투아웃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배트를 들고 타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명,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면서 역전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이제 딱 3주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달력 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틀렸어요. 경건 생활하는 거 올해는 틀렸어요. 내가 주 앞에 마음 먹었던 거 올해는 틀렸어요. 실패했어요. 내년에 잘할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1월부터 11월까지 좀 부족했으면 어떻습니까? 좀 숨어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화려한 잔치가 다 끝나고 다들 떠나려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12월의 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 묵묵히 뒷자리를 지키면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뤄두었던 봉사의 자리가 있으시다면, 미뤄두었던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으시다면 지금 나가십시오. 지금 새벽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시고요. 지금 말씀 보는 자리를 다시 세우시고요. 지금 섬김의 자리를 다시 세우십시오. 1년 동안 서먹했던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안해, 사랑해라고 카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11달 동안 예배 드렸다면 내년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남은 3주 동안은 내 마음에 향품 100근을 준비해서 100리트라를 준비해서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진짜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 숨어있는 겁쟁이가 아니라 세상 앞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9회 말의 역전타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